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감정 중에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셨죠, 그죠? 감정 중에 부정적인 감정을 흔히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그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창조하셨을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의 어둠 속에서 그건 긍정적인 것들의 그림자라고 생각하고 피해야 한다고 사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울한 감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울한 감정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우울 속에서만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우울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반성하지 않는데요. 유일하게 사람이 뒤돌아보는 때는 우울할 때랍니다. 물론 설탕이 몸에 좋은가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그죠? 네. 우리 혀가 달다고 느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칼로리라는 뜻입니다. 네. 혀가 쓰다고 느끼는 건 뭘까요? 독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약도 쓰지만 거의 모든 독들이 쓰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혀가 시다고 느끼는 건 뭘까요? 상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우울하다는 거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전체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시사를 던지면서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물론 보세요. 단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 몸에 이게 에너지가 된다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건데 거기 중독되면 그때부터 나쁜 것이죠. 그죠? 네. 우울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울에 중독되는 순간 젖은 기저귀를 벗기가 싫은 거고 뜨뜻하니까 느껴지나 봐요. 젖은 기저귀를 벗기 싫은 것처럼 우울에 빠져드는 순간 중독되는 순간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화로 넘어갑니다. 화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네. 화를 하나님이 창조 안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화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잠깐 정신이 나간 거죠. 그죠? 일탈하시는 거죠. 여러분, 평온 속에 분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평강 속에 분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강하신 분입니까? 영어로는 간단하죠. peace. 네. 샬롬. 하나님이 샬롬 하신 분입니까? 예, 유치원식으로 해봐요. 자꾸 예 아니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평강하십니까? 네. 가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까? 네. 예.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속에 분노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 속에 이 분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노도 중독이 될 때에 혹은 그 분노가 잘못 사용이 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칼입니다. 칼을 어디다가 쓰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보기 드물게 예수님이 어지간해서는 화 안 내시는데 보기 드물게 예수님이 분노라는 칼을 예수님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갑자기 드러내서 보여주실 때에 그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지금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정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좀 봐야지 돼요. 자, 다시 볼게요.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엎으셨습니다. 자,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모두 일단 화를 내신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화를 낸 정도가 아니라 돈 바꿔주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 하는 비둘기죠? 제사 지내는 비둘기죠, 그죠? 네, 그 들고 들어가서 이제 제물이잖아요, 제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건데, 자,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에 필요한 것을 근처에서 상인들이 와서
공급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들 너무 괴롭히시는 거 아니에요? 가게에서 사야 되나?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필요한 게 있어서 그걸 중간에 사오는 것이 잘못된. 오늘 유치원식으로 계속 해보세요. 이게 잘못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요. 네. 내가 헌금을 원래 10,000원을 하는데 내 처지에는 원래 10,000원을 하는데 내가 월급 받은 게 50,000원짜리라서 그거 교회 앞에서 10,000원짜리로 바꿨다.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틀린 거 없어요. 예수님이 뭘 갖고 화를 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추상적으로 뭐 교회에서 뭐 진실한 게 없고 뭐 상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싫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거죠. 그건 그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역사가들의 연구,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구약성경에 그런 거 나온 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병든 거를 갖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멀쩡한 걸 갖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멀쩡한 걸 갖다 바치라고 그랬죠. 그죠? 그건 성이니까 멀쩡한 걸 갖다 바쳐라. 그 병든 걸 갖다 바치지 말란 소리는 병든 거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네가 집에서 멀쩡한 거 쓰면서 갖다 바치는 거는 쓸모없는 거 병든 거 갖다 바치는 그 자세가 그 정성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이죠. 네, 하나님이 무슨 그 새 성애자라서 무슨 새를 밝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의 진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집에서 재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게 염소가 됐던 양이 됐던 새가 됐던 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에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 성전 문지기가 재물을 검사를 해요. 재물을 검사해요. 검사를 해가지고 좋은 뜻으로 검사를 했겠죠. 그런 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근데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건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건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그게 권력이 됐어요. 그게 권력이 됐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빠꾸를 놓다 보니까 안 돼요 하고 빠꾸를 놓으면 이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그걸 다시 준비해서 올 수가 없잖아요. 시간 내로 해 떨어지기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거기 장사꾼들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요걸로 가져가시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를 가지고 들어가다가 이게 빠꾸를 당했는데 불합격을 맞았는데 가가지고 좋은 걸로 거기서 바꿔가지고 들어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뭐냐면 멀쩡한 걸 가지고 들어가는데 불합격을 놓고 그거를 주고 오히려 병든 걸 갖고 들어가는 거를 허락해 주는 거죠. 연결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장사꾼하고 문지기하고 연결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높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죠. 관문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한테도 문고리 권력은 문제가 되지만 이 관문 권력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관문 권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 걸 훔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누구의 권력을, 누구의 권위를 훔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훔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판단을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진심으로 깨진 마음으로 나와서 엎드리는데 내가 깨진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엎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충분치 않아. 그거는 충분치 않아라고 도대체 누가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가? 오늘 정말 진정 화를 내야 하는 것 혹은 그 분노가 거룩해지는 그런 순간의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아마도 유일한 것은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사실은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이게 안 되겠다 싶을 때 화를 내잖아요. 그죠? 사실은 내가 약할 때 화를 내요. 분노는
약간 절망적일 때 화를 내는 겁니다. 네. 마지막 수단일 때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를 내죠. 그죠? 네. 근데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정말 사람 좋아 보이는 예수님, 거룩해 보이기만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 예수님이 상을 엎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때는 우리도 상을 엎어야 될 때죠. 그 상을 엎어야 될 때가 무엇인가 하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분노 설교입니다. 이거는. 네. 분노해도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소에 화 잘 내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네. 대상만 적절하면 돼요. 지금부터 그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력을 훔친다고 생각되면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실 거를 지가 판단하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을 막으면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진심을 들고 하나님 앞에 초라하지만 가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으면 이 문고리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문고리를 잡고 있으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신다. 그때는 우리도 상을 엎어야 된다. 정확하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도둑입니다. 도둑. 도둑에 대해서 오늘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히 명료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력을 훔치는 도둑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입 다물면 안 돼요. 그건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권위를 훔치는 도둑들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 교회 청년부 사역할 때 뭐 상담할 게 있다고 청년이 왔는데 뭐 처음부터 울기부터 해요. 굉장히 충실하게 잘 믿는 청년인데 울기부터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신앙의 멘토가 있는데 그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서 얘기를 이제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래요. 그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자기한테만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넌 딴 데 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걸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너무 버거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앞에서 문고리 잡고 있다. 우리 두 번째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무슨 유식하게 종교적으로 만인 제사장설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돼요. 딱 드러나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은 제사장이죠. 당신은 제사장이죠. 여러분 나한테 설교 듣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신학을 알아서 앞에 나와서 그냥 전문가니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내가 제사장이고 여러분께 가는 은혜를 내가 쥐고 있지 않아요. 아멘. 아멘. 쥐고 있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날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부담스러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사장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네,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천주교처럼 성인을 동원할 필요도 없고 성모 마리아께 빌어서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기도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기도를 쓰리 쿠션을 쳐요 그렇게. 네, 기도가 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오늘 희망을 주시고 오늘 해방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해방을 무엇으로 선포하냐? 어떤 때는 병고침으로 선포하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오늘 우리 앞에 그 종교적 해방을 무엇으로 선포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는 행동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자유라고!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제발 좀. 그리고 방해하지 마라. 첫 번째는 도둑에 대한 시각이죠. 도둑에 대한 가릴 수 있는 눈이죠. 네, 분노의 영안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네, 도둑이 있으면 장물아비가 있죠, 그죠? 네, 도둑이 있으면 장물아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장사꾼한테 비싼 돈 주고 그 병든 새를 사서 들어간 돈이 어디로 갑니까? 네, 문지기한테 가고 그게 어디로 가요?
결국 제사장한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개인한테만 분노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개인에게 책임을 지고 개인을 비난하고 마는 경향이 있다고요. 언제든지 그래. 사람들이 사람한테 예민하니까. 장무라비에게도 분노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바로 넘어갈게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멀쩡한 것도 빠꾸를 놓으면, 죄송합니다. 영어 선생님 빠꾸라고. 멀쩡한 것도 자꾸 불합격을 놓으면 할 수 없이 절로 가서 문제 있는 거를 큰돈 주고 사 와서 자기한테 돈이 돌아오는가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쳐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알면서도 결국 계속 가서 불합격을 당하느니 얘야 처음부터 집에서부터 좋은 걸 준비할 필요가 없단다. 그거 좋은 거를 가지고 가도 문간에서 거절당할 것이니 처음부터 병든 걸 가져가서 그냥 거절당한 다음에 저기서 그냥 사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예 안 가져가서 인스턴트로 저기서 파는 걸 사가지고 들어가는 게 그게 빠르다라고 그 구조를 받아들이는 거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죠. 그럼 예수님의 그 설득력, 예수님의 설교력, 예수님의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 좋아요. 그다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좋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좋아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분노를 택했느냐? 왜 하필 화를 냈냐? 우리는 왜 하필 화를 내는 그 우리의 타이밍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왜 하필 화를 냈을까?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화를 낸 걸까요? 누구 보라고 화를 낸 거죠? 자, 보세요. 일단 상 뒤집어진 건 누구예요? 장사꾼이죠. 그죠? 이걸 보고 바로 뒤에, 요 뒤에 말씀 뒤에 따라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고 한다 이런 말이 바로 뒤에 따라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상을 엎었나요? 그들의 뺨을 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는데 이걸 다 누가 보고 있냐면 그 문지기도 보고 있고 제사장도 보고 있고 바리새인도 보고 있고 또 누가 보고 있냐면 거기 들어가는 온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죠.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으면 그러셨죠. 그죠?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걸 갖추고 저리 가고 얘가 나쁘고 제가 나쁘고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걸 보지 말고 저기를 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말 안 되는 것 같은 얘기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일단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이 상식을 초월하지 복음이 상식 이하가 아니거든요. 상식 이하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고백해요. 저도 가끔 상식 이하거든요. 여러분 절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죠? 절 믿지 마세요. 설교 말씀에서만 은혜 받으려고 오로지 설교 말씀에서 은혜 받으려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지도 마세요. 오늘은 설교 이상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느냐? 자,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이쪽으로 자꾸 집중을 시켜드릴게요. 자, 다시 읽을게요. 또박또박 읽어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수로 되어 있어서 조금 강력하지 않은데 그러나 너희를 단수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 아름다운 그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가 예수님인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는 게 꼭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그 기이한 빛을 느끼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저기 찬양 되게 은혜됐죠, 그죠? 네, 나는 항상 찬양 듣다가 은혜 되면은 정말 설교가 오늘은 필요 없는 날이다.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정말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찬양 너무 좋았죠, 그죠? 네. 근데 개인적인 질문인데 보컬 레슨 받으세요? 네. 노래가 너무 많이 좋아져갖고 너무 우렁차게 무슨 저 천군 천사가 임한 것 같았어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찬양,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설교,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예배,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삶이요. 여러분의 삶. 그게 선포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교리를 막 얘기해가지고 전도가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네. 전도는 어떨 때만 되냐면요, 내 삶의 변화가 희한해서 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지? 그러고 따라가는 게 전도예요. 그게 선포거든요. 선포. 그것을 선포하는 제사장이 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오늘 계속 유치할게요. 유치하지만 그러나 너는 이라고 집어넣어서 옆 사람한테 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해보세요. 그러나 너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 것을 축복합니다. 네,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이한 빛 속으로 신비하게 끌려 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정말 신비한 느낌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은 되지 않는다고 그래도 세월이 지나간 거 보면 얼마나 내가 변했는지, 얼마나 내 주위 사람들이 변했는지, 얼마나 내 주위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저 나를 통하면 되고 너희 한 사람이 제사장이다. 네, 딴 데 쳐다볼 필요 없다. 딴 데 의지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선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이게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할 것이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라면 지금부터는 2부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게 제사장인가? 어떻게 하는 게 제사장인가? 첫 번째는 예배고, 예배를 드려야죠. 제사장이니까, 그죠? 네, 첫 번째는 예배고,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성서적인 예배이냐, 어떤 것이 성서적인 찬양이냐, 어떤 것이 성서적인 그 예식이냐, 예배 의식이냐를 두고서 학자들이 그렇게 토론을 많이 해, 천년을 토론을 해도 결론은 뭐냐 하면은 성경적인 예배라는 건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성경적인 찬양도 없다는 게, 그 음악 종류도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처음에 CCM이 나왔을 때 클래식으로만 찬양하던 분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었어요. 교회에서 기타를 치다니 이러면서 막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타를 다 쳤어요. 다 쳤어. 이 기타를 쳐도 은혜스럽다는 게 다 증명이 됐어. 그 다음에는 뭘 치는 거를 사탄이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드럼. 최근까지도 드럼 치는 사탄이라고. 여기 사탄 많아. 어디 갔어 사탄? 저 사탄이래. 사탄 많아. 일렉도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뭐 이제는 뭐 일렉 없으면 은혜가 없느니 뭐 그런 소리를 나팔 불어서 찬양하고 소고 치면서 찬양하고 그 다음 캐스네츠 짝짝이로 찬양하고 뭐 무엇을 가지고든지 예수님께 하나님께 찬양하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눈이 세상으로 가 있다가 눈이 땅바닥으로 가 있다가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눈이 땅바닥에 있다는 건 물질의 눈이 있다는 거고요. 고난의 눈이 있다는 거고 눈이 눈높이로 올라와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바라본다는 뜻이고요. 땅바닥을 보다 사람을 보다 땅바닥을 보다 사람을 보다 그러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예배는 무엇이냐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일상의 거룩한 습관으로 확실하게 확립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로만 주여 하면서 땅 보지 말고 주여 땅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 순간이 형식을 불문하고 우리에게 예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보세요. 기도인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일단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 지혜 가지고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께 희망을 봅니다 라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것이 예배이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날 보고 있지만 날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배가 하늘을 보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것처럼 기도는 무엇일까요? 조용히 듣는 겁니다. 쳐다봤으니까 주여 하고 불렀잖아요. 조용히 듣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기도 하세요? 구하는 기도도 하나 몰라. 구하는 기도 하세요? 구하는 게 기도야 아니에요? 기도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필요 조건, 충고 조건 말고요. 필요 조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도잖아요. 기도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요구를 어린아이의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말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어른의 기도는 듣는 기도예요. 애들은 들을 수 없어요. 민우가 아빠한테 이해가 가 이렇게 하진 않죠. 민우는 그냥 이렇게 달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민우가 크면 아빠의 행동과 아빠의 사고와 아빠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것이죠. 기도는 뭐냐면 가만히 기다리고 듣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이것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 평생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쇼크를 먹어가지고서 쇼크를 먹었다고 그렇게 자기가 쇼크 먹었다고 설교 때 쇼크 먹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였냐 하면 그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목사님 얘기를 듣고 딴 목사님이 쇼크를 먹었다는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쇼크를 먹었어. 내가 평생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하는 기도의 첫 마디 중에 하나님 What do you want from me?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주시고 해주시고 온 세상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선교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조용히 shut up 하고 딴소리 다 끊어버리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번 주에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번 달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올해는 새해에 해 뜨는 데 가가지고 나의 거대한 욕망의 태양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거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올해는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종의 기도죠. 제자의 기도죠. 진짜 기도죠. 근데 희한한 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상하게 안 채워졌던 그 이상한 갈증이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그 정적 속에서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걸 느낀다.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제사장. 애기 말고요. 애기 말고 제사장이 돼야 되죠. 예배 올려다 본다. 기도 듣는다. 세 번째는 이제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눔이 있어야 돼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나눔이고 뭐가 실천이에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 영상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띄웁니다. 꼭 굳이 아프리카를 가야 되고 필리핀의 쓰레기장을 가야지 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지 되고 불쌍한 사람이 널려 있어요. 거기 아니라도 불쌍한 사람이 널려 있어요. 자, 고개를 둘러서 보세요. 4번. 불쌍한 사람이 널려 있어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는 구조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타이밍으로도 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되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이것을 같이 나누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이 나눠야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또 개인주의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극단으로 갔었어요. 종교개혁한 다음에 어떤 거는 굉장히 해야 할 개혁을 했지만 어떤 거는 그 서양 속담대로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애기까지 내다버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많이 내다버린 게 뭐냐면 너무 개인화되어서 커뮤니티가 없어졌어요. 다 개인적으로 신앙 점수만 따지고 있어. 나 잘해서 나 천국 가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아닙니다. 같이 하는 문제예요.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같이 말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바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제사장으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런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마음을 열고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값싼 마음의 사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는지 우리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몇 푼 내고 죄책감을 더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는지 우리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분위기를 향유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았는지 주여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생각과 사상을 향유하면서 그것으로 내 마음을 달랜 것이 아니었는지 주여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올려다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듣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 사명을 실천하게 하시되 우리 함께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